네, 천국 비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룰 것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궁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무슨 성격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 성장의 원리, 또 유익을 끼치는 유익의 원리가 있습니다. 천국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또 그 개인이 속한 곳에서도 천국은 성장합니다. 성장의 원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 안에서 천국은 성장합니다. 천국의 가치관과 분위기가 그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제 장악하고 다스려 나갑니다. 마침내 천국의 경영 원리가 그래서 그의 영혼, 몸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생각들이 빠져나갑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빠져나갑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빠져나가고 육신적인 가치관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나중에 처리될 것은 우리의 자아중심성입니다. 자아중심성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기까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에게 가득 채워지고 주님만 남아서 나를 다스리실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의 가치가 주님 보실 때 한 영혼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의 쓰임새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자기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는 유익의 원리입니다.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나무를 이룰 때에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이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흘려내보냄으로 타인이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생각할 때 다니엘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거대한 나무 한 상을 또 비슷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꿈을 꿨었죠. 거대한 나무는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무성하고 열매가 많았습니다. 만민의 식물이 되고 들짐승이 쉬고 새는 깃들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세워진 사람은 타인들을 먹이고 쉬게 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얼마나 성취했느냐는 각자가 얼마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도록 순종했느냐, 그렇게 되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대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꾼을 필요로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가루 소말 속에 이 누룩을 넣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가 여기 있겠습니까? 영향력이 끼쳐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누룩과는 다릅니다. 그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부정적인 교훈, 피해야 할 가르침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누룩은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천국의 능력을 뜻하는 누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천국의 진리의 말씀과 이 능력은 그 사람을 발효된 밀가루처럼 맛있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뭔가 맛있는 사람으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풀어 오른 밀가루는
맛있는 빵이 되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룩으로 발효되어 변화된 밀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거듭남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중심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도무지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의 신분이 됩니다. 동시에 거듭남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자연적인 성품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성품의 사람, 정확히는 하나님의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똑같이 죄를 싫어하는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초기 성화라고도 불렀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죠. 중생이 일어납니다. 성화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한다, 중생 거듭남이 일어났다,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세분화해서 그것을 각각 말하고 싶을 때 세분화해서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한 씨가 심겨진 이 사람, 즉 초기 성화를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까지 거룩함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룩이 작용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행함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누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심령 속에서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국을 비유하신 천국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누룩은 또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밀가루, 소말 전부를 부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곳에서는 그 자신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주변도 천국의 진리와 빛과 능력으로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진짜 누룩이기만 하다면 주변은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진짜 누룩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평생 힘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례길에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에 따르면 비유는 창세로부터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법이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즉 이 주님의 천국 비유들은 창세로부터입니다. 창세로부터 인간에게 정하신 천국의 경영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에녹도 이와 같은 천국의 원리로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을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로부터 정하신 천국의 변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참으로 이와 같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겨자씨처럼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누룩의 변화처럼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가라지의 비유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지요. 37절로 39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내용인데요. 37절로 39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리고 마침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1절에 그 끝날에 천사를 보내사 거침돌로 작용했던 사람들, 불법을 행한 자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하고 똑같지요.
불법을 행한 자들 거두어내십니다. 가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풀무불에 넣고 그러면 그들이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제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을 우리들,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국의 원리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했었던, 생각에서 온전을 추구했던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겨자씨의 비유, 부푼 두르기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이 천국 비유들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심령 천국을 이루어 이 사순절의 순례길, 인생의 순례길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